존 스토트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내용에 보면 오늘 이 서론 말씀을 6가지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로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첫 번째,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구약의 성경 여러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범위는 모든 열방이었고, 복음의 당면한 과제, 즉 각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에 순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6가지 근본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복음 즉 그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성경에 따라 열방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그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 열방을 위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는 그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믿음으로부터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순종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믿음으로부터의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말은 순종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뜻합니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좋고 나쁜 어떤 우리의 객관적일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행위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선한 행동과 그 사람의 어떤 착한 행동 이 자체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선한 행동은 객관성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이 선한지, 과연 얼마만큼이면 그 사람이 선하고 그 사람은 악한지. 어떤 사람은 평생에 그 정도 선한 일을 해본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선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또 그 못지않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나타내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 큰 선을 나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선함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열매를 맺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착하고 선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그는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며, 그 믿음만이 무엇이든지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건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마음먹었던 헌신, 마음먹었던 희생, 분명히 그 일에 동의가 되었고, 그 일에 나 헌신해야 되겠다, 저거 반드시 나부터 시간 물질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안 된 일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고개 끄덕이지 않지만 많아요. 생각해보면 나 이거 해야지 했다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종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따라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버려져요.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모르지 않아요. 하는 그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이런 걸 내서 이런 데 돈을 쓰면 안 돼, 이런 데 물질을 쓰면 안 돼, 이런 데 시간을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 게임하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아니, 알아요. 좀 지나치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감당할 길로 인도하여서 순종하게 함으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실 때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겨내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됐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 따를 수 없었던 것이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부터의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면 내 믿음 이후, 즉 구원 이후의 삶에도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따라야 될지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면 그 어떤 순종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대상을 모든 이방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이방인, 즉 하나님 나라 밖의 백성이었다고 표현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역사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은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편지만 전해지는 상황에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란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글의 내용을 최선을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된 것을 강조해 주지만, 그러나 이어서 2장부터 쭉 지나가면서 그 칭의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복음이 먼저 전해진 그들이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깝지 못했다라는 경고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것의 장애물은 먼저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어렵다 되는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신앙의 위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데 곧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의 예수님 없이도 가능했던 신앙생활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물론 복음이 어리면 어릴수록, 혹은 복음이 그 뜨거운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지는 것,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은 오늘도 내 삶에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감격인가? 기쁨인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기대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것인데, 또한 오늘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어떻게 말해 주실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인내로 기도되어질 것이라면 인내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것인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
그것은 오늘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도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으로 물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가능한 한 인생의 제일 빠른 시기에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그런 차별이 없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에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감격과 감사, 기쁨과 평안이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운 것이 이 종교 생활이 아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평생의 주님 사랑에 구구절절 가슴 뜨거워지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적으로 먼저 혹은 나중에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를 줄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제가 대학부를 이렇게 섬길 때 보면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학생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자기가 소위 말하는 신앙 1세대죠. 처음 예수를 믿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봐도 좀 더 기도가 많이 요구되어지는 이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부모님도 그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해 놓은 그 모든 내용들이 열매를 맺으니까 막상 그 자녀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한두 번 새벽 기도 좀 깨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생이 저한테 와서 신세한탄하며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님 3일 금식한 데서 딱 같이 따라 3일 금식하고 매일 저녁 금식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그 신앙 1세대 대학생은 사모함이 뜨거움이 있고, 근데 반면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뭔지 어릴 적부터 알고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뜨겁지가 않아요. 신앙 1세대 그런 자녀들은 이 학생들은 어떻게든 더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고 덤벼들지만 좀 하나님께서 인내하라 하시고 이렇게 심으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일이 더디게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부모님들로부터 간증 안 들은 사람, 안 본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신앙이 느슨합니다. 덤벼들 줄 몰라요. 참 복음이 차별이 없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올 목사님 이렇게 후임자를 찾으실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뭡니까? 부모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1세대, 즉 본인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게 한 분들은 그 신앙의 유산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물려진 경우에 분명히 그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몇몇 부흥하는 미국 교회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가 질문을 해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니까 그런 신앙이 길어봐야 5세대다 4세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서도 그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죠. 신앙이 혹시 몇 세대냐 그러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신앙이 몇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워낙 스코틀랜드 영국 이런 데서부터 종교 개혁 때부터 신앙생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세대인지 잘 모르겠고 목사 6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목사가 6대째래, 6대째. 그러니 제 혼자 속으로 말하진 않았지 뭐, 그러니 당신이 기도하고 뭘 하는 일은 이렇게 누적되어진 기도의 제목들. 물론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 세대가 부모님들이 잘 심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세대에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해 들은 자나 나중에 복음을 받은 자나, 그 각자가 처한 죄성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각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오히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신앙이 1세대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신앙이 느슨해져 오히려 그런 믿음의 역사나 도전의 일이 식어지는 경우도 더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 지금 내 상황, 내 수준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에 유익이 있지만 물려진 신앙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1세대 신앙보다 더 안타깝고 불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인생의 최대한 빠른 시기에 예수님 만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는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부터의 순종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이 이제 유산이 있니 없니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비교가 쉽게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저 혼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신앙을 물려받은 이와 또한 신앙 1세대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 장단점이 있었어요. 우리 연약감 때문인데 오히려 큰 부흥과 급속한 성장은 신앙 1세대를 통해 하나님 일어나게 하셨어요. 개척이 되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철저하게 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은 본인이 신앙의 1세대인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반면에 이제 저같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기보다는 기존에 관리되고 유지되어야 될 그 부흥의 유산을 이어받는 쪽에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세대는 본인이 영적으로 심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이 있다면 우리 2세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들은 내가 심지 않은 자리에 쓰임받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아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런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이 어느 시기든지 간에 나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졌든 안 물려졌든 간에 그걸 지금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붙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는가, 그분이면 충분한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면 충분한가. 그것이면 하나님은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시며 최고의 은혜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며 누리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 로마서 책에 이 부분에 대한 그분의 강조점을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질투해야 한다.
즉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을 때 괴로워하고 그 이름이 무시될 때 상처받으며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분개하고 언제나 그 이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열망하고 결심해야 한다. 선교의 모든 동기 중 가장 고상한 것은 대위임령에 대한 순종도 중요하고 소외되고 멸망당하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 불타는 열렬한 열심이 더욱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이름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도 예수 이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꼭 그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는데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달려 나오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이미 정해놓은 종교생활, 예수 이름 그분만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며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인생의 어떤 인간적 실력과 능력의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 이름의 즐거움과 그 이름의 기쁨, 또 그 이름으로 인한 행복, 그 이름이면 충분한 그 은혜는 늘 소원해지기 쉽고 늘 인생의 문제가 당해야만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인생의 순서가 바뀌게 되게 된 거죠. 오늘 내 삶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방금 나눴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런 강한 고백처럼 예수 이름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와 환난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잠시 잠깐 오면 다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이기게 될 것이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이 가리워진 것, 예수 이름이 나타나지 못한 것,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시되는 것, 그런 것에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그런 것에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